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뀔 인생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예수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왔다고, 여기까지 지금 주님 은혜로 지내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세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하나님 실수가 없으셨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내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내가 너한테 내 이름 줄 것이다, 내 이름 줄 것이니까 예수 이름 줄 거다, 예수 이름의 권세의 이름 주고 예비하시는 그 이름 주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이름 주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이름을 소유하고 이 이름 값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 값대로 너희가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 것,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한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시행하는데,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가지고 구해. 그러면 내가 내 이름에 가장 가치 있는 너희의 그 믿음 보고 너희의 그 사랑 보고 신뢰하는 그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 보고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어비하신 이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런 유전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쓸 때요, 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할 때에 쓰다가 우리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손을 씻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함부로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욕적인 말 또한 함부로 너희 입에서 정말로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말, 너희가 하는 이 모든 고백은 진실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내 이름을 부를 때 너희는 정말로 거룩함을 가지고 내 이름 불러야 된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일은 너희가 그 안에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만이 되어야 되고 나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지 그것이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모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들에게 귀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내 이름 갖고 모욕적인 일 하지 마라. 내 이름 가지고 모욕적인 삶을 살지 마라. 망령된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명 가운데 3계명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어떤 삶인가 알아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겉에 있는 마음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잠언서에 나온 말씀은 교만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늘과 땅과 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데 그 이름보다 자신의 교만함이 더 높아서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는 망령된 자다. 그는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망령된 짓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가 불순종했는데 그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호와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망령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망령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삶 가운데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 망령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신성 모독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다는 말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간이라는 하는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명령하셨느냐? 들어가서 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가져오지 말고 싹 전멸시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근그릇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간이 내가 숨긴들 누가 보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숨긴들 누가 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갖다가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주님 은혜로 무너뜨렸는데 야, 이거 뭐 아이성 전투는 전투도 아니야. 뭐 어린아이와의 싸움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성 전투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인들이 패망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무슨 일이냐? 누가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저들이 이제는 막 서로가 이제는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제비 뽑아라. 분명히 죄 짓는 자가 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제비를 뽑고 뽑았습니다. 누가 됩니까? 딱 그 죄인이 정확하게 뽑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전멸시킬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망령된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근엄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불순종으로 나갔던 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그와 같이 진짜 절대절명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며 살았던 그를 주님은 너의 행위는 망령된 행위야. 나를 거역하는 행위야. 나에게 내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에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을 내가 준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간의 삶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었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망령된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떠한 벌을 받느냐? 이 벌을 받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령된 삶을 살았을 때 결과는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가 주의 뜻을 계속 거스리고 살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망령되이 살아가는 그 삶에게는 여호와의 노가 끊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무엇입니까? 이 아간이 망령된 행실을 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됐잖아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심판의 대상의 형벌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며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경건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순간순간에 너 지금 내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고 있어. 너 지금 내 이름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어. 너 지금 내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 너 위선 떨고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너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살리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이 망령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의 아름다운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내 이름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 이름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것이 있지 않느냐, 복을 주기로 언약하고 내 이름에는 많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다 들어있지 아니하느냐, 축복이 다 들어있지 아니하느냐,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구해야 할 것인데 너희가 이긴 자가 되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뭐 하시겠다? 시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행복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그 구약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은 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과 아주 많은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 모셔서 그의 삶이 이러한 삶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은 그렇게 예표적인 하나의 문장 앞에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람이었는데 이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시켜요. 그리고 이 이삭의 어머니 사레도 사레였어요. 그런데 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개명시키는 일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를 때 아브라마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많은 민족 가운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너는 이제는 네 밑으로 너 씨앗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 자녀의 축복을 이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되던 해까지 여전히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주님이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라를 가지고 이제는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나의 공주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사레를 갖다가 사라라고 바꾸면서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리고는 네 사랑하는 그 자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앗에서 나온 네 종족, 너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야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실 때 이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고 우리 아내 나이가 90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겼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제 정녕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딱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은 언약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님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형통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이삭은요 그 이름 그대로 언약의 그 자녀 이름 그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삭은요 한 아내만을 두고 정말 아름답고 다복한 가정을 잘 이끌어갔고 그의 삶의 지경은 100배의 복을 받는 삶의 지경을 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물을 파는 것마다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이삭이 그 이름값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대로 이름값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다 아시잖아요. 모리아 사건의 사건. 하나님이 이삭을 가지고 너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가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삭은요 자기 짐에 이 나무에 등에 나무를 지고 갈 정도의 나이라면은 굉장히 많이 성숙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등에 짐을 지고 나무짐을 지고 가면서 그는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 이제는 나이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갖고 그의 목을 치료할 때에 자신의 목을 순순히 내놨습니다. 자신의 목을 내놓는 그의 삶은 복종의 삶이었어요. 복종의 삶을 기꺼이 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번제드릴 만한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죠. 그곳이. 우리 예수님 똑같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것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처소 예비하러 올라간다. 예비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펼쳐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천사가 말하죠. 네가 이제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 지어서 보낸 이름이다. 예수라 해라. 그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뜻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뭐 하셨느냐? 성취하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고백의 성취를 우리 주님은 다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이름의 목적,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 내 형편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 내 환경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이 사건, 이긴 이 사건을 너희들에게 내가 부여하마.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이기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도 마땅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복 받는 것도 마땅하고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너희들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마땅하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내 이름 갖고 싸워라. 내 이름 가지고 이겨라.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내 이름엔 능력이 있고 내 이름에는 치료가 있고 내 이름에는 기적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이름 갖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돈 갖고 되든가요? 돈 갖고 건강 살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많다고 시간 가지고 되든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는 돼요.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능과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아주 가장 높이 들게 하시는 그 사건의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여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는 최고로 높여서 그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운데에 모든 이름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이름 위에 누구를 예치셨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다가 앉히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복종의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낮은 자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낮은 자의 모습이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죄인이 져야 하는 저 십자가, 죄인이 받아야 하는 저 손의 대못, 죄인이 써야 하는 수많은 모진 고통과 그 조롱, 그것을 다 감당하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왕으로 계신 그분이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 주님은 뭐 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보낸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구나. 내가 계획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구나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모든 이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의 이름으로 올려 세우셨는데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 앞에 다 통치함을 받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복종하심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다면 이 명령을 목숨과 같이 지키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삶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귀히 받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갖고 사울이 받는 책망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이제는 너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인데 너희가 거기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도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가갖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랬더니 이 아말렉의 왕 아각도 잡혔죠. 그간에 있는 많은, 전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죠. 전쟁에 있는 많은 전리품들도 거뒀죠. 라고 하니까는 이 사울의 마음이 우쭐함, 교만함. 야, 나는 인기 있는 왕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왕도 잡았겠다. 이렇게 좋은 재물도 있겠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 엄청 기분 나빠하셨어요. 너 왜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너 내가 하는 말을 왜 거역했니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복종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사로운 일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과 이 사무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자유로움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되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하겠느냐.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져온 저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네가 예배를 드려? 내 명령을 네가 지금 불순종하면서 네가 예배를 드려? 그리고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것을 가지고 착각하지 마. 네 삶 가운데 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가짜 예배 받지 아니하셔. 위선의 예배 받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삶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고 아픔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놓을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순종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이게 지금 많은 재물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느냐. 그 유익 가지고 네가 지금 나를 기만하는 예배를 드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짜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엄청난 많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너 회개해야 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사슬의 죄와 같고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히 계속 거역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술이 뭡니까?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늘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우리가 내 삶을 고칠 텐데 그거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살아가는 내 삶,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입니까? 복종하지 못하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느냐? 점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 사슬의 죄. 사슬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죄를 짓는데 무엇이냐? 귀신에게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주예요. 가난이에요.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 귀신에게 와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지금 속아요. 사단이 속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너 와서 내 건강도 관리해. 네가 다스려. 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의 문도 오픈하고 너 와서 내 생각도 네가 다스려. 내 가정도 네가 다스려. 내 자녀도 다 네가 다스려. 라고 하면서 귀신에게 이 악한 것들에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것. 이것이 뭐냐? 사슬의 죄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족치 아니하는 자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끝까지 귀를 닫아버리는 자, 완고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고한 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내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정면적인 충돌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을 우리가 얼마나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분명히 경고를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경고를 들었을 때에 회개했더라면은,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다면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느냐? 완고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한 사울에게 악신이,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악신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 집을 들었다가 나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슬의 죄가 건강도, 가족도, 생각도, 물질도, 명예도, 악한 것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계속 사슬의 죄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결국 뭐합니까? 마음도 못 지켜서 다윗을 향하여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놓으니까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망을 하게 되고, 패망을 하고 난 이후에 뭡니까? 뭐합니까? 자신 스스로가 자결을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사슬의 죄에 엮인 자들의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적어도 사슬이라고 하는 점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앞에 가서 점찍가 갖고 점치는 것만이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을 오픈해서 상대편의 귀신들이 하는 그 역사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슬의 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가운데에 높이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슬의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의 결말은 저 지옥에서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내 문제 안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은 저가 피하리라. 무엇을 갖고 대적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안 되게 만드는 귀신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받아야 할 내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분깃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시행하겠다. 그러니까는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시고, 받아야 할 축복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아들 문재인 대통령 그럴 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요, 아버지가 계신 그 방에 놓고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나 가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 이름값대로 능력을 주시고 행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행전인데 사도행전의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의 이름은 알았어요, 이 사람도. 예수의 이름은 알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귀신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힌 사건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이 스게야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에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7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한한 일을 하네. 예수의 이름을 갖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네. 그러니까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갑니다.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귀신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야,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의 그 능력과 권위가 어떤 건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아는 귀신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이 진정으로 선포된 그곳에 내가 역사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누가 사용했느냐?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내가 떠나갔어. 그러나 넌 뭐냐? 너 지금 예수 이름만 알지만 네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니? 네 삶을 보니까 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너 죄 씻음 받았니? 네 삶을 보니까 네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네가 진실하게 살아봤니? 네는 예수의 이름만 알았을 뿐이지 너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너는 허망된 삶을 살았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아들들이 옷을 벗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안다고, 지식으로만 안다고 이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조건이 주어져야죠. 이 능력을 사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한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에 대한 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이 기부스 한 달 하고 나면은요, 이 다리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있어요. 그 사람이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에 대한 자가 커서 구걸을 할 정도면은 많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리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육이 발달됐겠습니까? 뼈가 형성이 됐겠습니까? 이 하체 쪽으로 봐갖고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스폰지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목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한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 만한 물질도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 이 예수의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고 이 예수의 이름은 너를 치료할 수 있고 이 예수는 너를 치료함에 있어서 재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이름이 나에게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바라보세요.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가 뭐합니까? 걸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 이제 걸었으니까 너 가서 재활치료 받아서 다리에 힘, 근육에 힘 많이 얻게 해서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곳은 밑바탕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뭐 했습니까? 걸었네. 그는 뛰었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네. 건강 회복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안진뱅이의 그 삶 속에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을 때 당신들 왜 나 주목하느냐?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다. 당신들이 힘없다고 죽였던 예수다. 그 예수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가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봐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저 사건을 바라보아라.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 통치하시고, 지금 사랑하는 내 자녀들 통치하시고, 지금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예수님 이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된 제사 올려드렸어요. 이것이 너희가 점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사슬의 죄를 짓는 것이고 완고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좀 무섭게 주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거, 이건 내가 지금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분명히 이거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듣게 하셨으면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복종이에요. 내 삶 가운데 복종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죄사함 받은 내 자녀,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사함 받은 5장 18절 말씀에 죄사함 받은 내 백성들, 주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준비하는 성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되 악한 것이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악한 것이 건들지도 못하게 우리를 뭐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누구? 죄사함 받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영혼 준비 잘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신부들, 악한 것이 너를 건들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헵시바야, 뷸라야,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는 이제 나의 기쁨이야. 너는 버리운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신부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의 이름을 이렇게 엄청나게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품고 있다면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죄자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가만히 보면은요, 이 그물망자에다가 밑에다가 안일비자를 쓰고 있어요. 아닌 것을 내가 품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지금 품고 있다면은 이것은 명백하게 죄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죄의 수많은 개념 말씀하셨잖아요. 시기를 품고 있다, 원망을 품고 있다, 욕심을 품고 있다, 당짓는 것을 품고 있다. 아버지가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지금 내가 품고 있다면은 분명히 주님은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느냐? 못 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심령들, 아버지가 그대로 말씀하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 안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주님과의 나와 있는 죄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크든 적든 간에 큰 문제면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작은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작은 죄, 큰 죄 다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름 갖고 회개하고 내 이름 갖고 준비해라.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 때입니까? 깨어 기도할 때라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때가 너무너무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치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못하잖아요. 동성애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덕이 타락되어져 있고 아닌 것이 옳다고 전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내 존재 가치가 쓰나미처럼 무너져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그 밑밥에 빠져서 천국의 백성에서 왕노릇할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그 궁리만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너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아니?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갖고 대적할 거 대적하고 옳은 길, 정도의 길 가야 할 거라면 끝까지 싸워라. 이긴 자가 되어라.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2장 말씀에 나오는 그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뭐 한 거냐? 환난도 견딘 자들이에요. 환난도 견딘,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견뎠어요. 그리고 저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환난도 이긴 자들, 환난도 견딘 자들.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하니까 주님이 이긴 자로 세우셔서 이긴 자라고 명시하시는 놀라운 그 위로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에게 귀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정신 차려. 내 이름 갖고 정신 차려. 나는 다시 너희에게 갈 재림의 예수님이야. 너희는 나를 만나야 될 아름다운 신부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야. 내 이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때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때 만나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인데 너희의 삶을 보장하고 아름답게 인도할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능력의 이름 줄게. 치료의 이름 줄게. 잘 되는 이름 줄게. 형통의 이름 줄게. 내 이름 가지고 구해.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존귀한 영혼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고 들은 바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다 두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 내 안에서 너무너무 능력을 행하시고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다 가다 버려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그러니까 이제는 드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세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되어 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슬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삶의 놀라운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아주시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기도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